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께 예배하심으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2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발걸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고향을 말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그저 출생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과 그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기라고 그 고향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을 보면 거기를 떠나셨다. 거기를 떠나셔서 고향을 가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거기는 원래 예수님이 사역의 거점으로 삼고 계셨던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시고 나사렛으로 이동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이거를 잘 떠올려 보시면은 이 장면이 마가복음 1장의 예수님 사역 시작 때의 모습과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고 그곳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것까지 매우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1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들이 놀라다가 예수님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사렛에 자라셨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자 몫으로 살아오신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러고 나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마지막을 보시면은 예수를 배척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배척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다, 아니면 예수님을 무시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적대자와 같이 행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놀랐고요. 그 지혜와 권능을 신비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차리자, 그 고향의 사람임을 알아차리자 예수님을 그저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배척했다는 것이 참 의아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4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중요한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예견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결국 이 무리들마저 떠나고 제자들도 도망치고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떠나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분의 고향과도 같은 곳에서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리고서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많은 병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듯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주님의 제자들을 초반에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던 집단이 다름 아닌 유대교 공동체였습니다. 제자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같은 민족으로부터 핍박받고 배척당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은 복음 사역 가운데서 핍박과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도 가깝게 생각한 그곳에서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하고 걱정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신 그 경고를 통해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에게 무릎 꿇고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이것을 그들의 증거로 삼으라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또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의 그 복음 아래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것처럼 또 후에 이스라엘에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갖고 살아갈 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때로는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모습과 같이, 주님의 가르침과 같이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취가 그런 주님의 그 용기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